이제 로마서 13장으로 왔네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1절의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요. 1절에서 그랬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의지해서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이 아니고 순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좀 세분해서 나누면 세 개로 좀 나눌 수가 있겠어요. 1절과 2절은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1절과 2절. 그리고 이제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그 위정자들은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복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은 납세의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즉 국민된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요,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순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이죠.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누구에게 권세, 어떻게 하라고요? 권세들에게. 개역 성경 번역은 굴복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개정판 번역은 이게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그러니까 각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냐면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운 것은 세상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세웠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국가라는 질서를 유지하고 또 악을 제어하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권력을 세웠어요. 위정자들을 세우고, 옛날에는 왕을 세우고,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뭘 세우고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세우고 국회의원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권세들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에서 형편없는 정부보다 더 나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정부 상태이다. 맞나요? 아주 형편없는 정부가 있는 게 낫지, 정부가 없어봐요. 공권력 자체가 없어봐. 그러면 완전히 아비규환이 됩니다.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마땅한 그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당연히 믿는 자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부 자체에 대한 불필요성이나 권위에 대해서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국가라고 하는 권력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욕이 나오죠? 욕이 나와. 욕 나온다고. 목사님 제가 봐도 진짜 욕 나와요. 그렇다라고 해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 모든 권세와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왜? 누가 세우신 권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어. 그 밑에 그랬잖아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부의 편을 든다는 것이 아니고, 둘이 이렇게 했을 때 정부 편을 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부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질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권세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까지 뭐 승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남용하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는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권세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맞지요? 내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어.
그럼 그 사람 말 안 들어도 되고 막 그런가요? 예.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했을 경우에는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탄핵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요. 예. 그냥 그 탄핵 차타에도 아무튼 그 얘기는 그만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거예요. 그 권세, 국가라고 하는 단체, 국가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없어지면 무질서해지고 완전히 그 질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국가라는 권력을 인정해주고 그 권세에 굴복해야 된다. 누가 세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인정해줘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도 그랬죠?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잡수하리라. 예. 서두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됐었는데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다가 국가라는 권력 이 얘기를 했을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치 얘기를 했을까요? 정치 얘기. 성경에는 정치 얘기가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예, 있다. 왜 말씀 잘 나가다가 은혜로운 말씀에다가 갑자기 국가라는 얘기를 했을까? 정치 얘기를 했을까? 그만큼 그때 당시 이 로마서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썼냐면 어디 있는 사람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어요. 로마에서 지하 그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권력 밑에서 믿음 세력을 하고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사도 바울 시대에는 좀 덜했지만 그 뒤에 시대에 보게 되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면서도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영접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라고 해도 아무리 이방 나라에게 그 권세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다가 충성을 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그때 유대 당시 유대 나라도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우리나라가 일제히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에 막 폭력으로 막 독립운동 쟁취하고 그런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로마의 정부에 충성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반기 들고 열심히 싸워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로마의 권력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권세 아래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세우신 것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자 입장에서 우리는 이게 피부에 덜 와닿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피부에 덜 와닿을 수 있는데 그러나 로마서를 읽고 있는 특히 12장까지 잘 왔다가 13장 1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빛도 안 들어오는 그 어두컴컴한 그 굴에서 이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딱 읽었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띵 했을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로마 정부의 그 권리와 왕과 그 모든 것에 지금 순복하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들었겠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제 총독부대한테 충복하라는 얘기인가? 띵 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2절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의 명을 거스린다고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느니 거스리는 자는 뭘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바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뭐를 인정한 거냐면 주권을 인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또 두 번째는 그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 두 가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뭐요? 섭리가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권력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악한 정부를 세우신 것도 누가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다니엘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 4장 32절 33절. 다니엘 4장 32절 33절. (4장) 32절 33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불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던 줄이라. 예. 이게 누구에게 일어난 일인지 아시죠? 느부갓네살한테 일어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낫소리 3번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왕자리에서 쫓겨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십니다. 선한 것,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 세상의 모든 권력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치스러운 역사, 잘못된 역사, 또는 오역의 역사, 우리나라 실패의 역사, 일제의 침략기는 사단이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보게 되면 누가 그 배후를 다 조정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이제 성경 얘기하지 말고 로마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강점기를 겪고 또 요교 동란을 겪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그 배후에 누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악한 왕을 세우셨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어디 쪽에 있는 거? 저 북쪽에 있는 거.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또 미사일 쐈죠? 예, 미사일 쐈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왕이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나에게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럼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죠. 어디 그렇게 돼 있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이 말씀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랬죠.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모든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어떻게 하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도 얘기하기가 싫어. 저 사람이 또 얼마 전에 이 미사일 쏘고 난리 되는 이유가 뭔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고 있는 이유가 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멸망치 않고 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죠. 초점을 거기다만 주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만 주지 말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를 봐야 돼.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명예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권력으로 세우신 거예요. 위정자를 세우고. 그러한 명을 거스르게 되면 결국엔 또 어떻게 되는가?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뭘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자초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악한 위정자가 다스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정자들 제가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냐면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가요? 아니요. 제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안전한 가운데 믿음을 잘하기 위해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이제 이 두 번째 제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관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나타나 있죠. 3절 보시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예, 관원들이 있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된다라고 있냐면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국가의 모든 그 법을 잘 지키고 잘 하면 관원들이 괜히 와가지고 시비를 걸는 적이 없어요. 아주 쉽게 예를 든다라고 하면 교통질서 잘 지키고 파란 불일 때 건너가고 빨간 불일 때 서는 사람을 경찰관이 그냥 무턱대고 잡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빨간 불인데도 어떻게 가고 쓰지 않고 건너가요. 그러면 경찰관이 저기서 보고 있다가 삑 하고 부릅니다. 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교통질서를 잘 지켰으면 경찰관이 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위반한 적이 있다. 그럼 경찰관이 앞에 있으면 아까 저기서 빨간 불일 때 넘어왔는데 날 잡으려고 앞에 있나?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에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뭐를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교통질서를 잘 지키라. 그리하면 그에게 뭘 받는다고요? 칭찬을 받으리라. 어렵지 않죠? 쉽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4절 보시면 4절이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예, 국가 권력의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 지금 너무 이렇게 고상하게 이상하게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게 보자고.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면 더 정리하면 경찰관 아저씨, 순경 아저씨, 예, 교통순경 아저씨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선을 이루는 게 되면은 공연히 앞에 서가지고 딱지를 끊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이나 다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고 무언가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한다. 그 딱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를 끊는다? 끊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5절이요. 그러나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 경찰관 아저씨가 앞에 서 있어가지고 딱지를 끊기 때문에 그 노를 위하여서 그 보응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걸 지켜야 되냐면 그 하반절에 있죠? 뭐 때문에? 양심 때문에. 우리는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양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 사도 바울 얘기 잘하지요? 근데 우리는 양심 때문에 교통질서를 지키거나 양심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두려워서? 딱지를 끊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 말씀을 지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가지고 말씀 지킬 때가 많고, 그렇게 돼서는 아니고 누구의 양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양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맞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또 그 모든 일들을 잘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논을 인하여 할 것이 아니요 또한 뭘 인하여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하는 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양심이 아니라 신앙 양심이겠죠. 신앙 양심.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그 국가 권력의 그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국가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게 되면 그 말씀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폭력으로 나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 막 화염병 던지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늘 믿는 자로서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정부에 대해서 폭력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면서 믿는 자로서 핍박을 각오하면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6절과 7절 보시게 되면 납세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저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예,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라고 하는데, 이를 인함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복종함을 인함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것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공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공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 앞에서도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 특히 믿는 사람들은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물어봤죠? 유대인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에게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물어봤죠?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예. 어디에 그렇게 돼서 마태복음 22장 20절이죠.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부터 22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리라 하시니. 예, 그 2절까지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 제가 대학 다닐 때요. 대학교 다닐 때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쫙 이렇게 영화로 만든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대목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말 한마디 있죠? 그 말하는 걸, 그걸로 용서하신 대목에서 제가 한번 킁 하고 얻어맞았고, 죄 없는 자가 뭘로 하라고요? 돌로 때리라.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을 때릴 수가 없지요. 명쾌한 대답이었고, 그리고 또 한마디 여기서 동전하나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이거 함정이죠? 함정이라고요. 내라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을 반역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역죄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지 말라고 하면 또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일이니까 내라고 그럴 수도 없고 내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거나, 그런 아주 이게 간교한 수법이라고, 간교한 수법. 근데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달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그 동전 하나를 달라고 그랬죠.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 것이냐라고 그랬죠? 동전하나를 딱 풀어주면서 로마의 동전이니까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죠? 로마, 카이저의 그 형상에 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명답이었어요. 명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냐면 가이사의 통치를 받아요. 그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가이사의 통치를 받으니까 당연히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바쳐야 되고 가이사에게 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쳐야 될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답이었어요. 명답.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아주 마음이 시원했던 대목 이 대목이 명답이죠? 명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이 사도 바울의 정신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국가에 대한 것도 다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만 20세가 되면 국가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죠?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 갔다 왔어요. 안 가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징집이죠. 징집. 만 20세가 되면 다 가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 또 뭐가 있냐면 납세의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버는 사람은 정당하게 그 납세의 의무가 다 있어요.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야 그 세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다른 것이 돌아오니까 그 납세의 의무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느 부동산 하시는 분을 제가 아는데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부자가 되면 자기는 소원이 있대요. 소원이. 세금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국가 권력에 있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 조롱조롱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한 달에 뭐 세금으로 500만원, 1000만원씩 내보고 싶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당하게 바로 보러가지고 내가 세금을 한 달에 500만원씩 낸다라고 하면 그만큼 많이 번다는 얘기죠. 자기는 그런 소원이 있대요. 그런 소원이.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다. 믿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동안에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 모든 일을 바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7절 봅시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뭐를 주고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주고 그리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것도 곧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보세요. 프린터를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39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라 라고 말씀 제목을 잡아놨어요. 자, 우리는 이게 피부로 와닿아야 되는데 들어가는 말 보시면 바울은 앞선 12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1절과 2절, 그리고 성도 상호 간의 관계 3절에서부터 13절,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래서 1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13장에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말한다. 먼저 1절부터 7절 오늘 말씀이에요. 어디에 대해서요? 국가 권세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8절과 10절은 세상에서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 옆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과 14절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큐티 1번 보게 되면 1번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누구에게 순복을 하고 있어요? 권세자들에게.
특별히 여기서 권세는 누구를 통칭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가예요, 국가. 예, 국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이는 그 모든 권세가 누가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3번.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의 명을 거스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명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번. 그러므로 거스리는 자는 무엇을 자취한다라고요? 심판. 보세요. 자기 권세자들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 권력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아도 누구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냐면 당연히 그 질서를 세우신 누구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그럼 5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악한 일. 교통경찰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호를 위반한 사람을 잡는다고요? 예, 그랬습니다. 6번.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7번. 그들 곧 관원들 국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엇이라고 했어요? 4절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들이 뽑은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나요? 예.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지금 막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게 누굴 보내신 사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알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게 믿는 자로서의 도리입니다. 물론 사석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이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대포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누구든지 다 욕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욕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아무개 누구 대통령이라는 뒤에 칭호도 안 붙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옳은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욕하는 것이 되냐면 결국 나를 욕하는 게 돼요. 예? 나를 욕하는 거. 내가 뽑아놨잖아요. 그죠? 내가 뽑아놓고는 못한다고 욕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위에서.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8번. 그러므로 순복해야 하는데 이것은 노를 인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인하여 할 것이라고 했어요? 양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믿는 자로서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되는가. 뽑을 때도 잘 뽑아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뽑은 사람이 정치를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기도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첫 번째는 내가 회개하고, 이런 사람 내가 뽑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9번.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므로 무엇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해서 6절에서 공세. 10번. 다음 관원의 적당한 말을 찾아 넣으세요. 공세를 받을 자에게 뭘 바치고?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뭐를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이게 믿는 자로서의 도리예요. 어렵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려운 걸 요구를 하나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요구를 하는 건가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나가는 말 한번 봅시다. 나가는 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쾌쾌해하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경학자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갖다 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악평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어떻게 하는 일이라고요?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여기서 국가, 정치 이야기를 한 것인가? 그것은 이 로마서를 읽게 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권면이었기 때문이다. 즉
로마 압제 아래에서 사는 그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국가가 필요한 이상 국가에 대해 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국가가 없으면 안 된다. 지금 유대라고 하는 나라, 자기도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해보니까,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해보니까 알죠? 멸망하니까 누구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로마로부터 침략을 당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가가 있을 때 충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원리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웃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원리는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웃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국가의 원수들과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할 따름이고 기도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따름.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종교개혁자 칼병은 이렇게 말한다. 보세요. 존경할 만한 일만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 바쳐야 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악한 사람이 왕이 됐어요. 정말로 악한 사람. 내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선한 사람이 왕이 될 때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경하고 따라야 돼요. 그게 칼뱅이 한 말이에요. 칼뱅이 한 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뒤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안 동의하시나요? 답이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1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예, 예수님을 빌라도가 심판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래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그런 세상적인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 악해요. 악하지요? 악하다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에는 놓아졌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을 세우신 것도 결국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세우셔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은 동의하는가? 동의하셔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세워봐야 선한 사람이 통치할 때 얼마나 선하게 통치를 하셨는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렇죠? 악한 사람이 폭군으로 정치를 해봐야 뒤에 선한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악한 왕을 세울 때 마음이 아팠을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 그러니까 악한 왕을 세웠을 때에도 우리가 다 충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